복음 12장 22절 말씀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5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찬양하며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지금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 많은 은혜를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참고 유명한 그 산상순, The Sermon on the Mountain,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조금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이 말씀은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의 시민된 백성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말씀하신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할애하고 있는 이 메시지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지만은 거진 단 하루도 과연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요, 부분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염려래요. 눈 뜨면은 염려, 밤에 침대 감을 때도 염려 가운데 잠을 자고 꿈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나 가야지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정신병원이나 가야지 염려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염려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속을 깊이 보면은요, 그 사람도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와 정신을 지금 강하게 지금 지배하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은 정말 팔자 좋게 살아간 그 온갖 불은 다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받은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솔로몬 정도면은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평생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래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될수록 지식이 새로워지고 쌓아갈수록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금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지금은 염려하는 시대이다. 염려하는 시대, 염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풍자적으로 말한 것이 되겠죠. 근데 오늘 참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참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본문 속에 있죠.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한 자는요, 한 30cm라면 자 아시죠?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중에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겠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들은 왜 염려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 염려의 비생산성을 주님께서 unproductive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전혀 생산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도리어 플러스가 아니라 염려하면 여러분 에너지 소비되죠. 시간 뺏기죠. 건강 해치죠. 그러니까 염려는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느냐? 하나도 도움이 없는데.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묵었던 방에 선교지 학생들이 만든 큰 아주 꽤 큰 그 흔들 의자가 방에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참 흔들흔들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 기억나는 거예요. 염려는 흔들 의자 같다. 정말 아무리 흔들어도 강도 있게 흔들어도 이 흔들 의자는요 그냥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강도 있게 세련되게 염려해도 항상 그 자리인 것이구나. 염려는 보니까 한 발자국도 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괜히 염려했다 할 정도로 그냥 마음만 정신만 그냥 분산되고 건강만 해치는 것이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흔들흔들 하면서 다시는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해봐야 항상 뭐 그 자리일 뿐인데 역시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 우리의 한계를 말씀하세요. 또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중요한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란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시골에서 고아원 사역을 몇 년 하신 분이신데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고아원은 완전히 전쟁터랍니다. 이 아이들이 전혀 이 사랑의 결핍 때문인지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이 양보라는 게 없대요. 무조건 항상 자기 먼저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내가 더 장난감도 제일 많이 가져야 되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아이들의 큰 변화가 심경의 삶의 변화가 올 때가 있대요. 기막힐 정도로. 언제인가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부자 부부가 그들 중에 한 명을 양자 양태로 선택할 때 그 사실을 안 아이들의 삶이 바꿔진답니다. 이제 고아원을 나갈 때까지는 더 이상 이제 내 건 이것도 없어요. 다 양보한대요. 다 가져라 그런 거예요. 신발, 뭐 장난감 다 이제 다 너그러진대요. 왜요? 자기는 그 풍요로운 삶 속으로 이제 아버지 엄마가 생기니까 큰 변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더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보다 더 복을 받은 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니까요 저는 정말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의 참 이 놀라운 이 장엄한 이 자연 경관을 볼 때 정말 멋있다. 그런데 멋있다로 끝나지 않죠. 역시 우리 아버지 솜씨가 참 멋지신 분이야. 저 아버지의 만물이 자녀인 나의 만물이에요. 근데 왜 제가 국립공원 들어가서 돈을 왜 줍니까? 내 아버지 건데.
관리비로 줘야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죠. 만물이 내 안에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 그러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죠. 근데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아버지라 부르는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란 명칭과 아버지란 명칭,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할 때는 주님은 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한다면은 거기에 염려가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게 믿지를 못하니까 아버지 해도 아이고 이 염려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보셨어요.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염려는 곧 평안, 든든함, 자족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끼었죠.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죠. 그 당시 아마 까마귀가 하늘에 있었나 봐요. 저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는 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새 중에 새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농사도 안 져요.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그 까마귀들은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찮은 저 까마귀들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저희 집 근처에는요, 왜 이렇게 까마귀들이 많은지 몰라요. 까마귀들이 특별히 아침에 참 많습니다. 어느 날이요,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염려가 좀 있었어요. 안 떠나요. 기도했는데도 부끄럽게도 염려를 안고 이 예배당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가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까마귀들이 많은지 제가 볼 때 한 300마리.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제가 옛날에 봤던 거 히치코크의 그 새란 공포영화 기억나요? 까마귀들이 완전히 그냥 다 몰려 있는데 그냥 은순하더라고요. 그런데 까마귀들을 보면서 말씀이 떠올라요. 까마귀들이 합창으로 깍깍 하면서 제게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여러분 참 미국 까마귀는 또 커요. 하나님 잘 먹이셔서 그런지 살도 탱탱하고 이 윤기도 차다도 이 검은 윤기가 아주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김 목사 너를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까마귀에게 한 방 먹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주위에 까마귀 볼 때마다 까마귀들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깍깍 알고 있지. 깍깍 나를 봐. 하나님이 나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까마귀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도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오늘도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풀을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들풀을 봐라. 하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찮은 들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는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엄청난 사실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귀하시는가, 귀하게 보시는가. 저 십자가만큼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건 까마귀 들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요즘 뭐 강남 스타일이 대세인데 뭐 그런 스타일이 그들은요, 삶의 방법이 염려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의 삶은 염려가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영역이고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그 의식에 흐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왜 염려하느냐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염려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을까요? 바로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순간이죠. 나는 염려거리가 올 때 불신자처럼 그들의 스타일대로 염려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맡길 것인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아마 운전대를 다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운전대를 다 잡고 어딘가 우리는 다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아침에 깨어나시면은요, 운전대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염려의 운전대,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운전대. 아침에 딱 깨어나니까요, 염려 덩어리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아휴. 그런데 그 옆에는 더 믿음이 있답니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염려거리를, 이 운전대를 딱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붙잡을 것이고, 우리 선택에 있어요. 염려거리 핸들을 붙잡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면서 생각을 분산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는데 염려거리들을 다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왜 염려거리를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한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 영국의 기도의 성자, 고아의 성자 조지 밀러, 이분은 수천 명을 정부 도움 하나 없이 아이들을 다 먹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얼마나 차 염려거리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날 밤에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염려거리가 막 밀려오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뭐 내일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날 그냥 뭐 빈 그릇 다 그냥 다 깔아놓게 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빵 공장에서 지나가던 그 빵 마차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냥 빵을 다 도네이션을 하질 않나.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염려할 때부터 신앙은 끝이에요. 신앙 시작할 때는 염려가 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냐 아니면 믿음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전에는요, 이 염려란 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전 안에는 염려란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가 있는 곳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요 8.15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가 막 만세 불렸죠. 해방의 기쁨 얼마나 참 만만세입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여러분 해방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참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생업에 대한 염려, 대인 관계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등등으로 살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만세 한번 부를 정도로 우리 감사한 일이 아니네요. 할렐루야예요. 저는 염려에서 해방된 우리가 참 염려한다는 것은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말씀이죠. 본 말씀의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속한 이방인들의 차이를 주님께서 좀 구분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에 연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요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누가 100세를 살았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100세가 시시하죠. 아니 영생을 얻은 자가 100세가 이렇게 큰 이게 엄청난 나이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봐도 부럽지 않아요. 잠깐 살 동안에 건강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강, 젊음 얼마나 참 또 시시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넉넉한 소유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참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속받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허우적거리고 연연하고 염려하는 그 소유, 재산, 재물 넉넉함이 이게 참 얼마나 시시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기, 명예, 권력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통치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보는데 신분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져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시시해 보이는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5절을 보시면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래요. 염려는 항상 보니까 탐심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넉넉히 아무리 가진다 해도 절대 우리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한번 추하해 보세요.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누린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누려보려고 가지려 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누리고 가져도 성취해도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건강이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해요. 오래 살아도 감사, 짧게 살아도 감사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여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배짱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환희, 놀라운 삶의 감격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거기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 구하는 것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30절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쓸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내가 다 적합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배낭이 나오는데, 자, 배낭은 여러분 이 땅에 여행자들, 순례자들이 다 하나씩 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낭은 두 가지의 배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배낭이에요. 이 낡은 배낭은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가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그 에너지,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낡은 가방에 배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도 많고 도둑에게 빼앗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나 견고한 배낭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투자될 때에, 쓰임 받을 때에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바로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힘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연연하고 참 그들이 참 염려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염려하긴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주신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더 여러분 더 영원한 삶에,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염려란 것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부터 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이 염려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된 놀라운 사실, 하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적합한 것으로 공급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이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에 더 힘쓰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저희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물질이, 재능이, 은사가 투자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